네, 안녕하십니까.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 함께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예배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해주시며 주의 놀라는 내가 앞에 나가는 믿음 받아들이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새롭게 알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새롭게 알기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경험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주한 마음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 곤란한 마음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제 12월 우리 또 성탄이 있는 그 달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12월에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건임을 기억하고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를 위해서 오심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과 관계없는 삶 사는 것 아니라 무엇을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이든지 또 우리 소리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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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대신 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만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엇으로 나의 소망을 삼고 내가 그 무엇으로 나의 위로를 삼고 내가 그 무엇으로 나의 힘을 삼으려 하고 있습니까? 주님,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시요 위로이시요 힘이신 것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은 오늘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는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우리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누구냐 모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와 눈부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가렸단 말이에요. 정말 얼굴에 빛이 났죠. 왜 얼굴에 빛이 나게 되냐면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이 다가와도 지혜를 통해서 얻은 분별력과 통찰력 이런 것으로 긴장하지 않게 돼요. 근데 인생을 많이 살면 사람이 어떤 일에도 잘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왜 저 어른들은 이렇게 큰 일에도 이렇게 막 경거망동 호들갑 막 이렇게 막 하지 않고 차분하실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건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 무엇인가 흔들림 없는 편안함 그런 거 있죠. 무게감, 평안함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묻어나오는 여유 이런 것들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얼굴의 광채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빛이 나려면 지혜가 있으려면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 얼굴에도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저는 정말 얼굴에 빛나는 분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남자 성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를 대략 가늠해 보니까 30대 후반쯤 되셨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있었는데 어, 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삶, 약간 일반적인 세상의 삶에서 조금 방탕한 삶 사시다가 부모님과 아내와 딸의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너무 일순간에 변화가 와서 모두가 놀란 분이 있는데 내가 첫 번 봤을 때도 이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됐다 온화하다 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봤을 땐 이분이 원래 피부색이 저 색깔이었나 싶을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분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피부에 광채도 있고 우리 자매님들 뭐 열심히 다른 걸로 광내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광을 내시면 변함없는 광이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사나운 거 변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분노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감정적인 어떤 격함, 요동함 이런 것에 막 휩싸이게 되는데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주는 그런 어떤 통칭 여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분노에 함몰되지 않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화가 나는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분노의 얼굴을 바꿔서 평온함의 얼굴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가 오늘 내가 권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왕의 명령을 지켜. 이거 너 이미 하나님께 맹세한 거잖아.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라고 그것을 권한다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여기 왕은 지금의 왕하고는 좀 달라.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의 시대 최소한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왕정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왕은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도 백성들 앞에서 다 나와서 뭐라고 해?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맹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단 말이에요. 왕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과 그의 후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서약한 것 맹세한 것과 하나님이 다윗 왕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도 하셨다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이미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백성들도 왕에게 순복할 것을 맹세하였는데 그러니까 너 왕의 명령 지켜야지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거 우리가 듣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악한 권세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아주 흔쾌히 동의가 되지는 않지만 왜 하나님이 악한 권세를 세우시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이긴 하지만 모든 권세가 다 옳은 것, 모든 권세가 다 선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악하고 불의한 것 같은 사람이나 그 집단에게도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권세를 주심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권세를 허락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시점은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때는 언제냐면 그 로마의 그 전제 군주가 폭정을 뭐 선한 사람도 잘했던 사람도 있지만 박해하고 폭정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가는 그 속에 있잖아요. 그때의 전제 군주 아래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순복하라라고 말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 옆 나라에 나쁜 왕이 있네 이게 아니라 나를 위협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그런 왕을 향해서도 그를 향해서도 순복하라.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로마의 황제들과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단번에 하나님 박살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맡기셨다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복종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라는 것을 권세 맡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야 그 다음 번으로 복종하는 거죠. 무조건 복종한다. 이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내 새끼 내 마음대로인데 그것이 아니라 더 먼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뭔가 길을 정해주고 이끌 수 있는 것 같지만 먼저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더 먼저 방점이 찍혀야 아이들을 향해서 자기의 권위를 할 때 아이들이 순종하고 순복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조건 복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자, 어,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근데 이 명령이라는 말을 왕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 바꾸어서 이해를 해도 우리에겐 틀리지 않아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 옆에는 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늘 보면은 사실 로마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3000년 이전의 그 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왕 옆에 왕에게 조언하는 요즘 말로는 멘토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왕들 옆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보면 왕의 권력은 정말 절대적이죠. 왕은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왕 곁에 이렇게 권력자 옆에서 무엇인가 조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기의 이야기를 왕이 듣고 뭔가를 바꾼다라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사람은 어떤 착각에 빠지기가 쉬우냐면 내가 왕 위에 있어. 왕도 내 말 들어. 그런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자기가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왕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자가 왕의 뜻을 다 바꿀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왕이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면 지혜자가 아무리 말해도 왕의 뜻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도 왕의 명령을 지켜야 지혜자도 왕의 명령을 따르고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왕 앞에서 뭐 하고 이렇게 막 물러가거나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왕을 대해야지 왕이 너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하거나 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왕 앞에서 막 이렇게 씩 하고 물러가거나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악한 것이 뭘까요? 뭐
이런 거죠. 왕에게 제일 악한 게 뭐겠어요? 반역이죠, 반역. 그런 것을 일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그러니까 왕은 말이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다시 이야기해줘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는 사람이야. 그게 왕이야. 그리고 왕의 말은 권능이 있어. 힘이 있어. 그리고 누구도 왕에게 뭐 하냐고 물어볼 수 없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왕은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그의 말로 통치하기 때문에 그 통치를 따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왕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나한테 설명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불행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지혜자는 그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이 말은 악한 권세라고 해도 무조건 순종해.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항할 때는 대항해야죠.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죠. 성경에도 악한 권세에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어요. 대항할 때는 대항했단 말이에요. 참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왜 악한 권세를 허락하셨는가?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이 장래에 대한 지혜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는 속성은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하죠. 궁금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알려준다는 사람에게 혹 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말이지 너의 미래는 막 이러면서 하고 누군가가 저 사람이 자기 미래를 맞췄다 그러면 오 그래야 혹 해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미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몇 분 뒤에 일을 알기만 하면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장래 일을 가르칠 사람이 누구냐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바람을 주장할 사람도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장래를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옳아, 내 뜻이 맞아라고 생각해요. 그러기가 쉬워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근데 악한 권세자를 대했을 때 보면 악한 권세자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인데 하나님은 그 악한 권세에도 순복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지혜자라 하여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옳은 것이다라는 확신 그것이 없어요. 사실 그게 맞죠. 그러니 지혜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지혜자라 할지라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진정으로 옳다고만 확신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지혜자는 다 알아서 지혜자가 아니라 난 다 몰라. 이래서 지혜자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우든 무엇을 하든 내가 모른다, 내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는 다 맞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나는 다 틀려. 그러면 그것조차도 다른 길로 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보기에 악한 것이 다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참 어렵거든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우리 집에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다툼이 일어나고 남편과 아내의 다툼이 일어날 때의 출발은 그거잖아요.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잖아. 그렇게 틀렸다고 인정해. 아닌데 나는 맞고 너도 네가 틀렸잖아라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맞고 내가 틀렸는데 싸우세요?
그러면 싸워요, 안 싸워요? 잘 생각해. 아내가 맞았어. 내가 틀렸어. 그러면 가서 막 싸움을 걸고 싸우나요? 안 싸우죠. 내가 맞고 네가 틀렸는데 네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악하다고 보는 것이 다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어디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한 권세자들이 있다고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 결정하잖아요. 결탁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결정한 권세자들의 결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결정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그들의 결정이 선한 건가요? 악한 건가요? 그 행동이 선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악한 행동입니까? 악하죠. 악하잖아요. 악했지만 꼭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은 정말 못되고 악하고 다른 것으로 다 결탁해서 그렇게 악하게 결정한 것이지만 그것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을,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내가 십자가에 죽을게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못 박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악한 권세지만 하나님이 그 악한 권세자들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했기 때문이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심에 있어서는 그 악한 권세자들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것을 허용하셨죠. 내가 보면 저들은 정말 악하잖아요. 근데 악한데 악하게만 끝나지, 악한 것으로만 결정지을 수 없다고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해서 저건 나쁜 거야,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 거야, 저거는 죽어야 돼, 멸망해야 돼,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그것을 나는 악하게 볼 수도 있었어요. 저 나쁜 놈들이라고요. 현실에 대한 비판도 되게 중요해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용기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절대 권력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3000년 전의 왕 앞에서 지금의 전도서를 썼다면 아마 이렇게 전도서를 안 썼을 거예요. 다르게 표현했을 거거든요. 음? 예,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누굴 까는 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절대 권력 아래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도록 촉구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되신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고, 내가 악하다고 여기는 게 다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왜 저 악한 권세자를, 저렇게 폭군을 왜 세우셨을까? 왜 허용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빼앗긴 게 아니라 그에게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겁니다.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 왜 저 악을 가만 보고 계세요? 왜 못되게 했는데 하나님 왜 형벌을 안 내리세요? 하나님 미워요.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이 장수하는데 의인은 막 고통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악인은 죄를 짓는 사람은 장수하고 떵떵거리고 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말하고 싶은 우리를 향해, 너의 생각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는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로 끝낼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멸망 가운데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아. 그것을 믿는 믿음 위에 이해되지 않는 다른 것을 믿으려고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때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날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서 제가 여러분 제발 얼굴을 좀 가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고 이 많은 것을 알아서 이 많은 것을 아는 것 위에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꿰뚫고 남들보다 미래를 먼저 살아서 그렇게 그런 지혜를 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는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께 구하여도 꾸짖지 않으시고 주시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